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셔서 모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귀한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도 아버지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난은 유익이라 하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에 온전히 다가가는 참된 자녀들로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깊이 간섭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심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심을 잊지 않고 주 예수님 강림의 날에 실패자가 되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성공자가 되어 그때에 주실 상 받기를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삶의 일상에서 악함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나라들이 되어 전쟁의 아픔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주고 안정을 되찾아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만과 일본에서 지속되는 지진과 여진, 중국과 미국을 강타한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피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내리고 동남아 지역에 타는 듯한 이상기온, 남태평양과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가라앉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모든 입법들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로 빛을 보게 하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헌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와 상식을 이루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을 위하고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 단절됨이 긴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남북의 물꼬를 틔워주시어 다시금 개성공단의 기계음이 들리고 금강산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이산가족의 상봉도 이루어져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모든 길과 방법이 열려 힘에 의한 무력과 폭력이 아닌 복음적이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위상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초마다 변하는 마음의 갈래 속에서 우리들의 각양각색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마음으로 깨닫고 삶에 나타내어 사탄의 음흉한 괴계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시간대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가진 자들이 되어 순교적 믿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내며 자유롭고도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욱 힘쓰는 진실한 나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시간 예배하며 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찔껏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 동경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초등학교 학부모들 20여 명을 상대로 요리교실이 본교회 3층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 56회 총회 임원 모임이 있고 목 금요일은 대신 미래 목회연구소 주관으로 전국 목사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주관합니다. 강사로 양윤정 사모님이 수고하십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모임 이후에 6월 기도위원 교육이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세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40세대에 속하는 성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버 성경 공부 구약반이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월 5일에 신약반을 개강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터민 선교회 주관으로 통일교육원 경안지역센터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합니다. 5층 영화부실에서 오후 1시 50분에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여름철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작년에 희망의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유실되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제작하여 1층에 비치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급할 때 사용하시고 반드시 제자리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 정기 모임이 5월 28일 오후 7시에 3층 에스라홀에서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하시는 성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필리핀 이정주 선교사님 사역지로 해외 선교 탐방 예정입니다. 회원뿐 아니라 성도들은 참여할 수 있으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홍 이슬 집사님이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차주연 성도님이 어머니 생일을 맞이하여, 정종충 장로님, 강양순 권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전육일 장로님, 조영애 권사님, 김용남 안수 집사님, 박아미 권사님, 김찬수 집사님, 유명수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김채영 성도가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일본 동경에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까지 세미나 한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회를 초청을 해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만 한 3곳에서 집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가을이든지 안 그러면 내년 봄이든지 이렇게 집회를 요청해 왔는데 뭐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인데 기니까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고넬료의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늘 기도에 힘썼고 더 나아가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유대를 통치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장교가 유대교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는가? 이 물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종들 3명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를 떠난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욥바로 가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에 그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서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자기가 묵고 있는 집의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황홀한 중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을 환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환상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고, 이제는 이 환상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내 귀에 맨 큰 보재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짐승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 말로 하면 큰 보자기 안에 육군과 공군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이 짐승들은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짐승들을 먹게 되면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2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환상의 주제인데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은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였고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때마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손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이 모든 일의 진행과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같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 특별히 할례 없는 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을 만나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들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주인에 대하여 몇 가지 좋은 말로 소개를 합니다. 당신을, 그리고 그들을 초청한 한 가지 목적도 아울러서 말합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무슨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 초청을 받아 그를 방문하였을 때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에 미리 친척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은 안 나오지만 당연히 가족들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친척을 불러왔는데 가족을 안 불러왔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온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 듣기 원한 것은 이렇게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나만 듣지 않고 우리 가족만 듣지 않고 가능하면 모두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는 그의 유일한 통로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나만 듣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이상이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경배와 숭배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처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깍듯이 예우하고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이런 행동들은 불가능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며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하여 온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베드로는 한낱 유대인이며 피지배국의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런 자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하듯이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교역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고넬료의 이 태도와 마음을 여기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신 정몽준 전 국회의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영무 목사님이었습니다. 전체 회장인 사람이 일개 부서의 위원장을 사무적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인 자기는 교회의 집사이고 위원장인 이영무 목사는 교회의 목사이니까 그 목사님을 회장님이 깍듯이 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술위원장의 말을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고넬료처럼 늘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신학 동기인 이영무 목사님으로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할 때 정말 진정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킨 이후에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왔다고 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당신을 초청한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또한 정성스럽게 그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에 걸맞게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황인인가 흑인인가 백인인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늙었는가 젊었는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든 먼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중간 단계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곧 고넬료를 보고서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고넬료처럼 이방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과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안에는 참 자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에게 몰린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모든 할례자들은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순절과 동일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즉 이방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때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던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여호와를 높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인침을 하게 됩니다.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회개하였으니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은 충분히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태도는 배격해야 합니다. 배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이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 표가 되므로 물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외적인 표로 물세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준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철폐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으로 어느 누구이든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바로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넬료는 유럽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유럽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의 고넬료는 단지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의 마족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족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calling water라고 합니다. 물을 부르는 것, 물을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부르는 것 또는 물을 부르는 물이 calling water입니다. 마중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을 부르는 그 물이 마중물이듯이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것처럼 계속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회개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이방인을 유대인이 부정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종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성을 가지고 있든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시는 이제 민족이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신뢰로 누가는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주제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찬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